후이 마이어라는 이 목사님의 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이 깊은 이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날에는 이 짙은 안개가 끼어서 정말 하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상황이었고, 자신의 이 손에는 이 작은 등불 하나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로 한 발자국 앞만 이 비추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불안하고 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등불을 밝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등불로도 내가 이 갈 길을 비추기에 충분하구나. 한 걸음 나아가면 다시 한 걸음 앞이 보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이만큼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빛을 신뢰하며 걸었고, 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그런 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또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이 강력한 본면으로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각자 나름대로의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의 주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름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 길의 주인이 누구로 삼는가? 오늘 다윗은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길을 맡길 때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또 복을 확신하면서 오늘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이 길을 맡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죠. 구약성경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길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오늘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짧게는 오늘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로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고 교육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이 물질들을 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이 길 속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이 신앙의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결정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삼는 것이죠.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여서 길을 떠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이해나 어떤 계산이나 생각이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인생길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순종과 신뢰를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길을 맡기려고 한다면은 이런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선박이 갓센 폭풍 속에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정말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러다가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떠나 라는 이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데 한 소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태연하게 배 갑판에서 놀고 있는 것을 이 다른 승객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이렇게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너는 두렵지 않니? 라고 묻자 그 소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처럼 대답합니다. 왜 두려워해야죠? 이 배의 선장은 제 아빠예요. 아빠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빠는 누구보다도 이 배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아빠를 믿으니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승객들은 그 소년의 이 신뢰에 감명을 받았고 또 성장을 더 신뢰하면서 마음에 이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든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키를 꽉 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길을 맡긴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번 더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아야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다른 곳에서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이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길을 하나님만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내 인생길,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착각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 판단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쉽게 착각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래서 큰 이 믿음의 조상이, 또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시작점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이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움을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이제는 의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때부터 못하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하나님의 이 편에 서면서 우리 인생길을 펼쳐져 나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때에 맞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분으로 거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단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지, 여러분, 첫 번째로는 기도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 염려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이어지는 그런 통로, 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그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도에 서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이 길이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것이죠. 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히 이 그분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순종은 우리의 이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믿고, 자신에게 향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이 꿈,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잠언 19장 2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내가 따라 살까? 순종할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필요하다는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믿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때를 기다림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는 언제나 완벽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종종 이 기다림의 이 과정이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길을 우리의 길을 완전히 맡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요 또한 삶의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과 또 삶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마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평강만큼 우리의 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 보십시오. 늘 초조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행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길 때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감싸서 이 평안한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시니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수밖에 없죠. 형통의 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이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윗도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길을 맡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일이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 안개처럼 막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항상 우리를 향한 최선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도전과 때로는 시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해야 할 그 때임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 길을 다 맡기겠다는 결단, 우리 시간 하면서 더욱더 우리 인생 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